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극적인 내용들이 당연히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극적인 내용이 드라마나 영화에 삽입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한 것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연예인을 본 것이 2004년이었습니다. 2004년 봄이었는데요. 2004년 봄에 학교 식당에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대와 같은 그 사람들이 왜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옆자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옆자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자리에 누가 있나?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옆을 봤는데 옆에 김태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태희랑 제가 요 정도 거리를 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짱이죠. 그래서 제가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이렇게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 20분 동안 밥을 다 먹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너무 강렬한 기억이었어요. 오, 세상에, 그 조그만 얼굴에 커다란 눈코입이라고 해요. 하여튼 굉장한 내용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요. 네,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이렇게 옆을 보는 그 순간이 약간 슬로우처럼 잡히면서 이렇게 뭔가 빛이 나는 것처럼 되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뭔가 그런 강렬한 기억이 있으면요, 그 순간이 잘 잊혀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물론 김태희를 만난 기억과 이 기억이 꼭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난 기억들이 굉장히 제 인생의 강렬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존귀하심과 고결함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꼭 얼굴과 얼굴을 맞닥뜨리지 않아도 내 영혼의 확실한 각인으로 찾아오는 그 순간의 기억은 저한테 너무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극적인 효과를 누리고 성경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 순간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시기가 언제였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해 보이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겪은 사건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에서요, 이삭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들이었던 이삭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초창기에 나오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역사를요, 족장시대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은요, 생각보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족장시대 인물 중에서 가장 짧게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이삭이기는 하지만요, 그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또한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좀 이삭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아들을 바치는데 너의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100세의 정처에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온 가족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았겠죠.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굉장히 극적인 사건 안에서 태어납니다. 100년 만에 75세 먹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엄마가 자기를 잉태하였고 아이를 낳았죠.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그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이삭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삭이 굉장히 유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유하고 싸움을 피하는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제사의 자리에 계속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그가 어떤 강렬한 기억이나 강렬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얘기는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온 사람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가 제사에 여러 번 참여했을 것이고 예배에 여러 번 참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리 무리가 아니겠지요. 계속해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행복하게, 엄마 이쁨 받고 아빠 이쁨 받으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있었죠. 그러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삭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또 먼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거라고 얘기하시네요. 이삭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빠 왜 이래?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겠죠. 또 이번엔 좀 멀리 가시나 보다, 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아버지와 함께 길을 나설 때 아버지하고 단둘이 가는 게 아니라요, 두 명의 종과 함께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종과 함께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 때는 나무를 태우고 그 태운 나무 위에 제물을 올리기 때문에 제물을 올릴 장작을 옮길 사람이, 함께 옮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귀에 장작을 잔뜩 싣고요,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삭의 나이가 10대나 어린 나이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년의 시기는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나귀에 싣고 이동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 짐을 이삭에게 지웁니다. 여러분, 이삭은 나귀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남은 장작을 들고 여러 번에 걸쳐 옮길 수 있는 체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강하고 장성한 남자였지요. 성경의 여러 타임라인을 고려해 볼 때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에 이삭의 나이가 아마 적어도 37세 이상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여기 있는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고 힘도 세고 강건하고 양을 치고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 나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정도 나이면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인가요? 안 되는 나이인가요? 안 돼요? 그럼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일을 자기가 알아서 챙길 수 있는 나이이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 상황 안에서 무엇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 당시 이삭의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했죠? 양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의 목을 따고 각을 뜨고 털을 다 벗기고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올린 다음에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불 붙일 것은 있는데 제물이 없다면 제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불을 피울 장작과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없는 상황. 여러분, 여러 번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이상하겠어요? 안 이상하겠어요? 이상하게 충분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이름 우리 건호 형제님이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장을 엄마 아빠하고 부모님하고 장을 보러 쫙 갑니다. 근데 지갑을 안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왜 지갑 안 갖고 가? 이러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호야 시장 볼 돈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가서 시장만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역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미쳤어?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가 지갑을 갖고 오든지 카드를 갖고 오든지 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삭은요 그냥 갑니다. 에이 몇천 년 전에는 초자연적인 일을 사람들이 더 믿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제사를 받는 신이 제물을 준비한다? 여러분 이건 넌센스죠.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갑니다. 착한 사람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가지요. 묵묵히 짐을 지고 올라갔고 가서는 제단을 쌓는 일을요 직접 합니다. 나무를 쌓고 돌을 쌓고 나무를 쌓고 이제 제물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여러분 제단을 다 쌓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아빠가 자기를 와서 묶는 겁니다. 100살이 넘은 노구의 아빠가 자기를 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장난친다고 여러분을 끈으로 묶고 있다면 여러분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즐거워? 아빠 나 좀 묶어주세요 뭐 이러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뭐 하는 거야? 풀어버리는 게 상식이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미친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힘도 약하고 미친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에게 순순히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묶여주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것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순종하기 힘듭니다. 왜죠?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까요. 납득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이해시키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순종하면 이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순종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상황 앞에서 무엇이 순종인지를 우리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순종하지를 생각하지조차 않고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8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삭이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라간 뒤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라가죠? 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삭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선량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봐도요 여러분 가문을 다 경영하고도 남을 정도의 지식과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왕과의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고 있었고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가족을 번성하게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경험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침묵하는 것,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해가 되는 상황에도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떠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때론 과하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얘기, 섣부르게 그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하는 것들 저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삭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가지요. 여러분, 그가 이같이 순종하고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전까지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어떤 근거도 없고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침묵했다라고 저는 얘기하면은 이게 이야기가 자연스러운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면 분위기 좋아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추해 보건대 그는 적어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죠. 위기에서 아버지를 건네시고 숱한 어려움을 딛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이삭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막연하더라도 어떤 신앙을 갖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 얄팍한 알미 혹은 그가 알았던 어떤 깊은 알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대해서 들어서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침묵하게 해준 것일지 아닐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명확한 건 어떤 이유에서건 그는 순종하고 침묵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적어도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실수할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가 혹시 경험해서 알았을지라도 이 순간 그가 마주하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가 들어왔던 하나님이랑은 너무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를 묶고 칼로 찌르려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기를 바치라고 한 하나님. 너무 충격적인 현실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에게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아마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정말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을 만한 사랑을 부어주고 있었던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칼을 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뒤에서 그 아버지를 인도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삭이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이전에 알던 지식과 너무 다른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그가 느끼게 됐던 당혹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사실 저는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짠 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춰지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사건 너머에서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 뒤에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에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다급하게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아빠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할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삭의 생명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방향에서 순종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전까지 알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까지 혹시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반면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마주쳐오는 이 장면에서 그는 자기를 죽일 듯한 위기로 몰아넣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시는 것 같은 분이신 것 같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을 넘어서서 사실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난관과 위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언제나 갑자기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어려움은요,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갑작스럽게 병이 몸과 마음에 찾아들곤 합니다. 갑작스럽게 돈 쓸 일이 생기고요. 근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는 꼭 돈이 없고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 아니 칼 끝에 서 있게 하는 것 같은 오싹한 감각이 스스로를 감쌀 때가 있는 것이 저에게도 사실입니다. 실로 그것은 이삭의 경우처럼 찰나에 갑작스럽게 절망스럽게 찾아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 삶의 악독과 비참으로 젖어들듯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되지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고, 훈련받는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함께 훈련받고 1:1 제자 양육도 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 안에서 그 청년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어떤 무렵에 그 청년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재정적인 위기와 관계적인 위기, 배신당하는 수많은 일들이요, 첩첩 산중으로 계속해서 쌓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가정과 부모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악재가 찾아 들어왔습니다. 날아오기 시작했죠. 몇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애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상황이 극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매주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계속해서 힘있게 선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친구를 위로하고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망도망 다니다가 간신히 만나서 저에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만나고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사는 상황 안에서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근데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 친구가 마주하게 된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그 친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과 굴레와 어려움과 그 친구에게 쏟아져들고 있는 위기의 칼날들이 그 친구를 쑤시고 있는 장면들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느낄 만한,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대로 두셔도 되는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고 계신 것은 아닌가 라는 느낌이 생생하게 찾아드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낙담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백했죠. 여러분, 그와 같은 위기가 그 친구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커다란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아픔이 생겼을 때, 우리 가족 안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크고 힘든 아픔이 생겼을 때 저와 아내가 부둥켜 안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선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깊이 만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악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었고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성품이 괴리가 느껴지는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악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괴로움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많은 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많은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몸부림치고 싶어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창을 던지고 싶어지는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오지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짧은 호흡으로, 때론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 전에 오셔서 일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됐냐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지나가서 회복되고 그 위기를 넘어갔고 지금도 여전히 개판치면서, 때론 잘하면서, 때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때론 넘어지면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많이 겪어보셨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실은 나를 살리기 원하시고, 아니 살리시고, 살리는 과정 가운데서 힘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고 선을 취하십시오.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을 이해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아니라요,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것의 효용을 생각하기 앞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상황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행하고 생각하고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드러난 뜻에, 지금 눈앞에 드러난 뜻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때론 침묵하며 입을 다물고 그분을 바라보고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되는 고난의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 뒤에서 당신의 백성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위기 가운데서, 문둥병 가운데서 치유받은 10명의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환자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삶의 아름다운 일을 경험한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확실한 구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인 것이죠. 아니,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산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을 때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올라갔을 때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도 그는 뒤에 있는 양을 발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양을 순간 이동시키셔서 그 자리에 탁 놓으신 게 아니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양을 이미 준비하셨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라가서 그 일을 겪은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렇게 느껴졌던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있습니까?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착잡한 심정을 거두지 못하고 간신히 제단을 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칼을 들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들을 묶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묶여서 그게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를 뿌리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과 만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